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 때 시대마다 주는 하나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받고 교회가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그 시대마다 겪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어 가장 건강한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칭의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전통적인 그 교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50% 정도 교회가 WCC에 속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유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거룩하고 또 건전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유보론을 주장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이 이단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또 교제 금지하고 그랬을 터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50%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잘못됐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도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게 되고 그 도전에 우리가 당당하게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선교여행의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하면 그 지역에 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을 배우셨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랄지 더베랄지 루스드라랄지 이런 지역들이 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다가 2차 선교를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3차 선교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이 주 5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 그 1차 선교를 하고 나서 세워진 그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반 정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또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진리인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 안에 그대로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뭔가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거룩해야 되고 좀 더 뭔가 신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하나 더 얹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인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또 혼합이 되어서 여러 혼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은 가지 못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보내서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2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사실 그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를 바울이 아주 그 사람들 있는 곳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믿는 신앙의 그 신앙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믿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선포해 놓고 그의 행동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무나 말한 것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말하는 그 말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처음 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주 강한 어조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 이어서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어다.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서신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이 흐려지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무엇과 닮았습니까? 바로 지금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 50%나 WCC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WCC를 저는 분명한 이단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걸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WCC의 가장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서 그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을 말하거든요.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명분 아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도리를 재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는 게 WCC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동조하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지금의 우리나라 50%가 그 WCC에 속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구원론은 전혀 우리가 배우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진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런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서 그 예전에는 교단 색깔이 분명했거든요. 교회마다 그 교단 색깔이 분명해서
그 장로교다 하면은 장로교만의 아주 특색 있는 모습이 분명히 갖춰져 있었고, 신조에 따라, 그리고 뭐 감리교다, 이게 분명한 그 구분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 뭐 원하면 어떤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어떤 그 교리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그거를 듣다 보니까 감리교 성도인데도 장로교의 그 사상을 품게 되고, 한 예로 사실 장로교의 아주 고유한 그 제도 중에서 장로 제도가 있잖아요. 이 장로 제도가 우리 장로교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제도인데도 이제는 그것을 다 허용하고 가지고 와서 감리교에서도 장로를 세우고, 또 여러 교단에서 그렇게 장로교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 교단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제도를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요즘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설교들도 너무나 팽배하게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교리를 세우지 못하고 장로 교인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인과 같은 사상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그런 혼합주의가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는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뭔가 그게 더 사람답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말이 맞는데 그거 말고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현대의 성도들도 뭔가 좀 경건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참 아름답고 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거 아닌가. 이것이 확장이 돼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게 됩니다.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긍휼이 넘치고 온화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또 믿음이라는 걸 갖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 또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행동이 뭐가 조금 부족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좀 잘 모르겠다. 아니면 혹은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눈빛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얼마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까? 그 기준을 사람이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가 구원자의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세상에는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려면 노력해야죠.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보수해가고 지켜나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확신으로 다가와야 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노력으로 더 번져나가고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 헌물을 많이 드리고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보여드리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내 삶이 윤택해진다고 느끼는 그런 이상한 기복과 이상한 그 바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들어볼 때 충분히 많은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잘못된 그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바른 복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것처럼 이게 무슨 표준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그 단체들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보면 상당히 그 시대적으로 성도들이 도덕적인 해이가 오니까 도덕적으로 성도들이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고 그냥 보여지는 예배 꼭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희한하게 좀 해이해지는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 해이해진 믿음 생활을 어떻게든 잡아내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으면 된다는 그 신앙적 확신을 주는 것 이상으로 성도 스스로가 어떤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자꾸 설교가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설교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천사가 와도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에 대한 도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헐고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음과 삶을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우리가 죽음과 삶을 오묘하게 동시에 누릴 수 없어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두 글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큰 확신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구원의 가치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첫 번째 진리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하기 참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뭔가 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만 있으면 사실 그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참 좋거든요. 경건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왜 11조도 내지 않고,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저런 사람들 과연 구원 받을까? 경건의 연습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물론 경건의 연습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우리 행동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열매를, 하나님이 귀한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너무나 비판적이고 그 사람의 구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지요. 믿음이 정말 내 수준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정확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이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을 아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 인격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이 글자가 틀렸네, 글자 이거 이번 주에 이거 틀렸어, 광고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됐나. 요즘 현대에 가장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과제를 주신, 시대적인 과제를 주신 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실 그 축복을 온전히 내가 누리고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접어두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정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나는 정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라는데 그렇게 한번, 코로나라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안 나오냐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녀의 모든 면을 알고 있잖아요.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면을 알고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또 그가 나중에는 돌아올 것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심정은 그런 겁니다. 그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할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계획이에요. 그냥 가지고 가서 돈 많은 아버지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것을 그냥 그거 쓸 것을 그냥 소비만 하러 가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고 노력한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세요?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늘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했잖아요. 그래도 나에게는 돌아가면 품어줄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돌아가면 나를 품어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그러면 성도들도 잘 못하고 막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목회자나 그런 걸 증명하면서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는 간단해요. 나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 얻었다는 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 태양을 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심정을 감찰하시면서 내 믿음을 항상 바라보시고 내가 예배하는 모습, 또 내가 생활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조금 행동이 너무 조금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행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행동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어떻게 믿음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자라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고 내 믿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믿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그 환경으로 인해 내 믿음의 도리가 변화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나는 죄로부터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5장에는 그걸 주장하거든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멍에, 죄라는 그 죄에 억눌려 사는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완전한 자유를 획득한 성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유인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생활을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좀 다른 게 또 있겠지,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겠지 라는 잘못된 구원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그 진리를 그대로 믿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현실의 어려움이 왔을 때 구원의 교리를 뒤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증명하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의 무대를 주시고 그 가운데 분별하라고 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점점 더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또 그런 모든 권한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인 구원을 참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이 깊은 교리를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확신과 믿음을 일생 동안 붙잡고 나아가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